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찌 살아가야 되는 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7번째 역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데 긍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어떤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 역시 구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들을 말하죠. 뭐 손을 잡아준다거나 같이 말을 한다거나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준다거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이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 이게 긍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참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후자는요, 상대적으로 항상 빈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보다 항상 돈 많은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긍휼은 상대가 누구든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것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거나 원하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긍휼은 그냥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긍휼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본다면 사랑과 긍휼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긍휼과 사랑은요,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는 긍휼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 보통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라는 인간을 바라보면 감히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만 여겨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 행동입니다. 지속적인. 근데 긍휼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길을 가다 보니까 한 곳에, 한 길에, 모퉁이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갑을 열어서 그분에게 돈을 좀 꺼내 드리면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도와준다라는 의미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라는 것이지, 이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때 이걸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항상 한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지나가다가 이분에게 지갑에서 좀 돈을 꺼내 드렸는데, 두 번째 날도 있네요. 마침 내 손에 커피가 있어서 그 커피를 한 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그분이 나와 계실까? 날씨가 추운데 혹시나 어디 편찮으진 않으실까? 어디서 잤을까? 이런 걱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좋은 예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나온 바로 그 예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게벳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이 띄워 보내는 걸 누가 보게 되냐면 이집트의 공주가 보게 되죠. 그때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의 말씀 2장 6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아이가 우는 모습 보면서 이 모성애인지는 몰라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이 공주는 유모로 하여금 젖을 먹이게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공주는 그 후에 40년간 이 아이를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베풀고 도와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긍휼이 아니지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긍휼은 사랑은 지속되는 반면 긍휼은 지속되지 않고 단회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을 탁 쌓아버려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남에게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수도 없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처의 최고의 지점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준 것은 인간들이었죠. 그 인간들이 준 상처의 최고가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그 상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상처를 다 극복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처에 자국이 없었습니까? 흔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분명히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에도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께 더 이상 상처가 되고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극복하려면 그 상처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약한 사람의
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약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과 똑같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자체가 강한 사람과 다르거든요. 그 환경과 상황을 내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고 할 텐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용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비정한, 아주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대표가 와서 이런 탄원서를 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보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12년간 자기의 왕궁을 짓고 20년간 이스라엘 각 곳에다가 요새를 짓고 길을 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솔로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업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도로를 내는 것은 어떤 돈으로 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세금이거든요. 노동력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백성들이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큰 업적일지 몰라도 그 일을 하는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에게 자신들의 고통과 고역을 좀 줄여달라, 덜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크다, 통이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2장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 무서운 말, 잔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약한 백성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약한 백성들은 그 왕의 비정함을 보고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봄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상대가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한 일인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는 백정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백정이 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백정이 오면 하대를 했죠. 반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옛날에도 했겠지만 백정이 일하는 푸죽간에 두 사람의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봐 백정, 나 소고기 한 건 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정이 소고기 한 근을 싹 썰어서 싸서 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그분이 나이가 내가 양반이긴 하지만 저 백정이 나이가 더 많으니 함부로 하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서방 소고기 한 근만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조금 전에 고기를 썰어준 것의 2배를 썰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백정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똑같은 돈을 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많고 나는 게 적은 거야? 따졌습니다. 백정이 하는 말이 손님에게는 백정이 한 근을 드렸고 이 손님에게는 박서방이 한 근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백정으로 본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볼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긍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상처를 하게 되고 약한 사람을 약하게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며 긍휼을 베풀어 갈 때 여러분, 그 베푸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면 본문에 나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라는 그 뜻입니다. 긍휼의 원동력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즐거움이라는 말은요, 은혜롭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와야 즐거울 수 있고 그 즐거움이 있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은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갈 때마다 나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주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즐거움으로 그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병이 걸렸어요. 그럼 보통 이제 목사들을 좀 신방을 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말씀의 위로가 힘이 있죠. 자, 그런데 진짜 위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목사가 간다는 자체가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위로를 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 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지금 집사님, 내 속에 지금 이렇게 암덩어리가 나도 있어요. 또는 집사님, 나도 1년 전에 이 암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을 잃지 않은 제가 찾아가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울어본 사람, 나도 당신처럼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긍휼히
긍휼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매스컴에 나왔던 적이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또 부모도 크리스천이었고 아이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평소에 집에서 정말 착실해 보이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총으로 사람들을 쏴서 죽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 학생의 아버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신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해줬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후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흉악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애절함이 나의 애절함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다른 아이들의 부모가 그 아이들이 다 내 아들이고 내 딸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크리스천이고 그 아들이 크리스천인 이상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와 그 아이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그 안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즐기라고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긍휼을 베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 깨어있지 않음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악한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믿사오니 주님
어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영원히 남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관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면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겠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가 10년 후에 주님의 든든한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후에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남겨두신 그 크고 두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뜻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것들을 축적한 것처럼 하나님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이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 불에 타버릴 것들 거기에 나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의 이익을 따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나처럼 하나님 이제 이웃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의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욕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욕심이 아닌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미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가야 될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